할렐루야. 아멘. 비를 뚫고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 순간 넘어지지만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예배를 통해 치유케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길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한 주간 내 생각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저 빗물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석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덩이만 붙이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앞에 뒤에 분, 4분 이상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참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만 광고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안식월 기간 중에 있으십니다. 혹시 해서 광고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문제가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함께 친하게 지냈던 한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꽤 오랫동안 다녔던 후배였어요. 근데 그동안은 교회만 다니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회심을 한 거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친구가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게 기도였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 눈만 감고 있었고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 진짜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은 결심이었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친구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찰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기도를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막 마음 가운데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불편함이 술, 담배의 문제였대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은 이제 술, 담배를 좀 즐기는 친구였어요. 평소엔 괜찮다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너 술, 너 담배 이러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의 찔림이 있는 거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꽤 오랜 시간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혀서 답답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니 이 찔림을 주는 이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사랑스럽고 너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선택해야 하나 계속 갈등하다가 이것만 해결하면 그래도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거 포기하면 그래도 탄탄다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딱 잡고 그 두 가지를 끊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몇 주 동안은 마음이 편했대요. 드디어 마음이 편하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했는데 몇 주 안 가서 다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다른 불편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술, 담배가 아니라 누구야? 너 술, 담배 잘 끊었다. 근데 이제는 욕심도 끊어내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너 누구 미워하잖아. 미움도 끊어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날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하나만 넘어가면 이제 좀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되게 억울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결단하는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 이 친구가 지금은요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선배가 된 것이죠. 굉장히 예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구나. 성도는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구나. 성도의 삶은 문제를 이기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요,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문제 앞에 넘어지지만 다시 그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용사들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니까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름도 어렵게 제가 읽었던 바로 블레셋의 거인족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지만 블레셋 거인족의 이름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바로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도 거인족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상황이에요. 많은 것이 변했죠. 더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다윗이 왕이 된 후로도 그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후로도 이 블레셋 거인족은요, 여전히 크고 강대한 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만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거인족은요, 너무나 지긋지긋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거인족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지긋지긋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확진되고 또 확진되고 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잖아요. 또한 누군가에게는요, 건강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죠.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 싶은데 또 우리 가족을 괴롭힙니다. 기도하고 이젠 낫다, 해결했다 싶은데 또 다른 거인족이 내 삶에 찾아와요.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병들, 다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골리앗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과의 문제 해결했는데 옆에 사람이 날 괴롭혀요. 이 김대리님과의 문제 해결했는데 저 박 과장님과의 문제가 또 새로 생기죠.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너무나 강대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매 순간 찾아온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 지금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달 전쯤에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허리 협착증이 좀 있으셔서 고생하시다가 큰맘 먹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것만 해도 저와 저희 가족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이제 구석구석 검사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폐에서 작은 종양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허리 수술은 잘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폐에 종양을 검사한 걸 그게 뭔가 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다행히 1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폐암은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면 거의 3기, 말기 이렇다고 해요. 요즘 1기는 암도 아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지. 듣는 가족은 그게 그렇게 됩니까? 듣는 가족은 감사하긴 한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혈액암 환자인데 허리 수술 남들은 3일이면 걸어 다닌다고 하는데 아버지 3주 걸리셨거든요. 회복하시는데. 이거 폐암 1기라고 하지만 괜찮을까? 회복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다윗과 용사들이 거인족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결국 문제 앞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하나가 딱 왔을 때 누구 하나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싸워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거인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들 등장하는데, 예전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어느 하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찾아왔지만 그것들과 담대히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안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문제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꼭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이 골리앗처럼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의 건강과 관계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우리도 그 문제를 넘어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문제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이기는 삶,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이기며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 살아가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다윗과 용사를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이겼나?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싸운 게 아니라 함께 싸웠다. 오늘 본문에선 이스라엘이요, 이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다윗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왕 혼자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다윗 혼자서 힘써 싸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지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아비새라는 부하가 짠하고 나타나서 다윗을 구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보고에서 다윗의 부하였던 십브게, 엘하난, 요나단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은요, 다윗 한 명에게만 의지했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다윗 왕 한 사람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용사가 있었고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와 아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골리앗 앞에 섰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딱 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우리 함께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냅시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느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단 한 사람의 용사만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싸워서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쓰러지는 이유,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다가오면 계속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나 혼자서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지금 내 옆에 붙여주신, 이미 함께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미 주셨는데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 앞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목회자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동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월별 기도 제목에도 우리 매월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제 기도 제목도 잘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기도 제목만 올리고 제 기도 제목은 적지 않았어요.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따로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괜히 말해서 뭐해.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뭐해. 괜히 말해서 뭐해. 그 민폐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안 나눴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미소라,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해. 그런데 너 혼자 조용히 해. 기도 제목 나누지 말고 너 혼자 해. 그냥 조용히 해. 괜히 말하지 마. 계속 우리에게 괜히라는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용사들은요, 이 거인들과 싸울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그들 마음 가운데 괜히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들한테 내가 짐을 줄 수는 없지. 괜히 부담 주지 말고 나 혼자 싸워야겠다. 만약에 다윗이 이랬다면. 만약에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용사들이 또 생각하는 거죠. 괜히 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나 혼자 가서 싸워야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혼자 가야겠다. 괜히 하지 말아야지. 나 혼자 해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윗과 용사들은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거대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혼자가 아니라 당연한 듯이 함께 싸워 이겨냈어요. 오늘 마지막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 함께 싸워서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함께 싸우며 승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괜히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반면에 제자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피곤해 죽겠는데 왜 계속 등산하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마음은 그런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됐어. 괜히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 쉬고 있어라. 나 혼자 기도할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라도 괜히가 아니라 너희들아,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날 위해 기도해다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날 위해서 함께 자지 말고 기도해달라.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함께 싸워서 이겨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우리가 혼자서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괜히 말해서 뭐해? 나 혼자 이겨내야지 그러겠다고요? 그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희 청년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다들 바쁜데 괜히 말해서 뭐해. 다들 힘든데 괜히 말해서 뭐해.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끙끙 앓다가 나중에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이랬던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의 문제다. 내가 먼저, 공동체는 함께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다. 우리 알려줘야겠다. 내가 먼저 나눠야겠다. 내가 먼저 함께 싸워나가는 걸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끈끈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괜히의 함정에 빠지면요, 메말라 버립니다. 한순간에 메말라 버려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거 괜히 말해서 뭐해. 아빠 바쁘신데. 우리 자녀 바쁜데 그거 괜히 말해서 뭐해. 그러면요, 정말 아무런 대화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와도 각자 싸우느라 정신을 못 차려요. 반면에 괜찮으니까 다 얘기해. 괜찮아. 다 얘기해. 이런 가족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함께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청년 중에요, 매일 구역 카톡방에 감사 제목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꾸준히 나눕니다. 재밌는 건 아무도 답장을 안 해요. 그 친구는 계속 나누는데 그 흔한 이모티콘조차 올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던지 말던지 계속해서 꾸준히 감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뭐가 감사했어요. 오늘은 직장에서 이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겼어요. 이런 감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안 올리더라고요. 금요예배 찬양인도 하느라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괜히 올려서 뭐해 그러면요, 정말 아무것도 나누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게 돼요. 그런데 괜찮아, 이것도 나눠야지. 오늘 하나님 덕분에 문제를 이겼어. 오늘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문제를 이겼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반전시켰어.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어. 이것도 나눠야지. 그런 마음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 기쁨이 2배가 되고요, 걱정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왜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압니다.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괜히 이야기거리 만드는 것 같고, 뭐 괜히 관심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다 사단의 함정이에요. 성도는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가족이에요. 우리 한 몸이잖아요. 가족은요, 여러분, 서로 민폐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가족끼리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끼리는요,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너 혼자 이겨라, 이게 아니라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서로 관심 받으면서 관심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관심과 이야기가 가끔 심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작은 부분 때문에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공동체예요.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요, 이 가벼운 백지장을 참 맞들며 살아가는데 무거운 문제, 힘겨운 문제는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갑니다. 잘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작가가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의 최소 조건은 두 사람이다. 행복의 최소 조건은 두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인생이라는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었다면요, 이제는요, 문제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싸워 승리하는,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냐? 문제 앞에 승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한데 그 싸움을 누가 시켜서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남들이 몰라줘도 내가 먼저 싸워야지,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다양한 용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거인들과의 싸움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뭐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랬지만 자기보다 엄청 큰 대적을 상대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용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도요, 그 거인족을 상대하다가 위험에 처합니다. 죽을 위기가 딱 처하자, 그러자 용사들이 다윗이 시키기도 전에 그 앞에 나타나서 적을 제거합니다. 단칼에 적을 베고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키면서 전투를 승리해 나갑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어떤 리더의 결정이나 권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가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짐을 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요, 어떠한 문제도 쉽게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 매년 돌아오는 이 안식월 기간이요, 우리 공동체의 헌신을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만 있던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들, 우리 삶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한 달 동안 비운다는 거,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사님이 감당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사모님께서 감당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안식월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빈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채워가며 더 풍성하게 메꾸며 나아가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안식월 전에 서로 모여서요, 이렇게 업무 분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하셨나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청년들에게 모여서,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주일날 예배 30분 전에 PPT 담당자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닝콜 한번 돌려라,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각 조그맣게 하는데 이렇게 막 저희가 막 일들을 업무 분장하고 막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어때요?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채워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 공동체를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서로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러한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 성도의 당연한 삶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씩 목사님도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금요 기도회 때 또 항상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 있을 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역사가 굉장히 많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응답들이 물론 응답받을 때가 되어서 응답받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 누군가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붙들고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일에도 시시때때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매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헌신이라고 하면 벌써 헌신 그 단어가 무겁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일이라고 우리가 막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 없겠지만 느닷없이 옆집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막 저리 비켜보세요. 분리수거를 하고 옆집에 쌓인 그 설거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모두가 이상하다고 바라보겠죠. 놀랄 일이죠. 그런데 왜 놀라요?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집에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분리수거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 설거지하는데 놀라나요?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 헌신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갑자기 왜 헌신하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하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는요, 내가 더 헌신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헌신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야, 너 기억하지?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헌신했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잊어도 또 우리를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넘지 못할 헌신의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함께 써나가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우리는요 반드시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가느냐.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나 혼자 이기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헌신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장거리 경주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번 안식할 기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를 더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문제가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문제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문제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문제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가 있으니 나 또한 기쁨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간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커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그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장국도 나누는 공동체,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기도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도는 혼자 싸워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싸워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저와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승리를 허락하셨고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믿음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믿음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주님께서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서 분분한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계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식월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풍성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者붙들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소리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